오늘 말씀은 형통의 길과 사망의 길, 선택과 결과라는 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사과를 봤어요. 싱싱한 사과가 있고 하나는 싱싱하지 않은 사과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 사과를 볼 때 사과가 튼튼할 때 영원히 갈 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튼튼했던 사과도 어떻게 됩니까? 찌그러지고 사가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었을 때, 요새 내가 뭐 음식을 하니까 또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하잖아요. 냉장고 보관을 했을 때 이게 꼭 영원하게 갈 것 같은데 지나가면 냉장고에서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밥도 어떻게 되냐? 처음에 밥을 지었을 때는 밥이 어때요? 윤기가 흐르잖아요. 똑같은 밥인데 밥솥에 넣었던 그 밥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힘이 없어지더라고. 쭈글쭈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지금 강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을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은혜성소교회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의 모든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형통하고 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아무리 좋더라도 나중에 비참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왕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말년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역대하 26장 1절부터 21절은 역대하 26장 전체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은 우시야예요. 우시야를 보게 되면요, 엄청난 형통함과 성공도 이뤘지만 또한 이 우시야 왕은 엄청난 실패와 사망의 길로 간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시야 왕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앞에 형통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나의 삶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내 삶의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시야가 나오는데 이 우시야를 보게 되면요, 이름이 뭐냐면 야란 것은 여호와란 뜻이에요. 이게 우스는 뭘 의미하냐? 능력이에요. 힘이란 뜻이에요. 우시야는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힘. 또 다른 이걸 서술문으로 표현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이름이 바로 우시야예요. 근데 우시야의 부모님은 아마사예요. 아버지는, 엄마는 여골리아예요. 근데 아마사란 뜻은 여호와가 기력이 있음이란 뜻이에요. 또 여골리아란 뜻은 여호와께서는 가능케 할 수 있다, 여호와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심도 인물이 나옵니다. 스가랴라는 분이 나옵니다. 스가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명의 이 메인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것은 우시야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을 받고 힘을 받을 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떻게 삶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형통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을 통하여 여기 계신 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듣더라도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들은 회개하고 어떤 분들은 반발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이 주일학교 전도사는 가르쳤거든요. 어떻게 됐냐? 집에서 제사가 있다는데 그 아이가 나 제사 안 드린다 딱 결단해버린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님 성도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통풀이 될 수 있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위기가 왔어요. 우리나라 위기가 왔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항공 함대를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대를 갖다 놓고 장사꾼처럼 뭐 합니까? 사드 돈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뚫린 거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또 북한은 뭐가 있습니까? 김정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나라가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 이 나라가 위기가 왔다는 것은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기도한다면 이 나라는 평강이 올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교회가 쇠약해진다면 온갖 제약의 물결이 이 세상을 뒤덮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미국의 교회들이 세속화됐기 때문에 동성애가 들어오고 별게 다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영적 법칙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나간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우시아의 왕을 보게 되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참 비극적으로 죽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요아스 왕이었어요. 유다 왕인데 내 시리아 군과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 왕의 아버지 아마시아는요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라기스로 피난을 갔어요. 거기까지 반역자들이 쫓아와서 그 우시아 왕의 아버지 아마사 왕을 죽였어요. 한마디로 너무 힘들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16살 나이에 어린 나이로 이 우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부하들에게 죽인 것도 아니고 몇 년을 통치했냐? 16살에 등극해서 5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거든요. 52년 동안 52년입니다. 52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시앙을 도와줬어요. 블레셋을 치게 했고 그 다음에 애굽을 이기게 했고 그 다음에 점점 강성해서 암몬 사람들은요 조공을 바쳤고 그 우시아 왕의 이름이 애굽까지 퍼져나갔어요. 얼마나 승승장구한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리고 군사만 30만 7,500명을 뒀고 장교만 2,000명이 넘는 장교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기 만드는 기구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강야에다가도 성곽 망대를 막 세우고 그랬어요. 강야에도 요새에 대한 망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때 그 유다 나라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 걸 알고 우시아 왕이 얼마나 형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내 인생을 지금 돌이켜봅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오는데 은혜 성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여기 예배드린 자들이, 예,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형통하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 끝까지, 예, 미가의 천사처럼 이 초소를 떠나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 서유석 씨가 말한 거 있어요. 노래 중에 가는 세월 누가 잡을 수가 있느냐고. 내 이 시점에서 내가 이하준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100년, 200년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100년, 200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 부르신다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우리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은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형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은 형통의 길을 가고 있고, 16절부터 23절은요, 예, 사망의 길,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형통의 길과 사망의 길은요 딱 원인이 한 가지예요. 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된다면, 예, 형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사망의 길,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한두 달 전에 문하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신 게 있어요. 문하세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가 교만거만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끌려가잖아요. 그가 뭐야? 스스로 겸비하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문하세가 다시 왕에 복귀되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이제 좀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이 컵, 내가 이게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손이 마비가 돼서 이걸 들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호흡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 뜨고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걸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은 감사의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요? 예,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요 자기의 돌아오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떠나갖고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까지, 나무 열매까지 먹었잖아요. 그 돌이켜서 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저 자식 다 힘들어지니까 온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멀리서부터 보고서 그 아버지는 떠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을요 사랑과 긍휼로 여러분들 맞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들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가락지, 반지를 껴서 통치할 수 있는 능력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형통의 길, 생명의 길, 좋은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사망의 길,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른 관계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는요, 교만에서 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죄악에서 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시아가 형통의 길을 갔던 것은 네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사망의 길을 갔던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역대 26장을 통하여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혼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우시아가 형통의 길, 좋은 번영과 성공의 길로 가는 이유는 첫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26장 4절을 보게 되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근데 저는 이 정직에 행했다는데 또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왕기하나 역대하를 보게 되면 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들은요, 다윗의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악한 왕들의 특징은 누구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윗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누구에 합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은 그러지 아니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 다윗의 길을 걷는 자의 특징이 뭐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뭐하냐?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의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데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가 아닙니다.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나의 심판자에서 범죄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분석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나라의 하나님 뜻인가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을 때 정직한 거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시 또한 정직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5편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예. 또한 여러분들 역대상 또 하나님은 정직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7절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시편 7편 10절을 보게 되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이 부패해진 것도 몰라요. 아니, 세속화가 됩니다. 살았다 하는 자는 실상은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태어날 때 생경구처럼 오늘 이정희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은혜 성소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 욥기 8장 6절을 보게 되면, 개역 한글로 보게 되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너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시리라. 이사야 26장 7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는도다. 예. 잠언 14장 11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잠언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세요. 이 메시지 말에.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를 다 풀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말씀 스가를 통해서도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어 이 세상 있을 동안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일중심이었어요. 일중심. 우리의 성석이가 참 포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있겠지만 일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일이란 건 없어요. 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어둠의 열매란 말이 있어요? 어둠의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마음이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우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나님께 달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관계와 열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시야 왕이 형통의 길, 이 좋은 생명의 길을 걸었던 것은 만남의 축복과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축복과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고, 여기서 누구가 납니까? 이 스가랴가 나오고 있어요.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그 이름의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힌다는 것은 이 스가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에요. 묵시를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묵시를 아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세상이 편안하니까, 세상이 잘 되니까 그 말 들으면요 도리어 짜증이 일어날 수가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러니까 노 할아버지도 나중에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책들을 보게 되면요, 성경책에서는 뭐 노골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유대인에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 스가랴는, 우시야 왕에는 누가 있으면 스가랴 같은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시야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정확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시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바른 왕, 바른 정치가 됐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바른 목사, 바른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들은 큰 교회도 많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한국에 있지만 한국의 이기가 온 것은 교회의 이기가 왔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이기가 왔다는 것은 목사와 성도들에게 이기가 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괜찮다고 나태하거나 안일하게 이 시대를 바라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잘 됐을 때,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한 것은 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라고, 그럼 더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에요. 스가랴는 묵시에 사로잡힌 자야. 말씀에 정확히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요,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스가랴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 이랬거든요. 그래서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은 우시야 왕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가 없어진 후부터 이상해진 거거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나 혼자서 좀 편안하다, 안전해서 여러분 편안하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근데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는 너희 영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 해경 같이 하느니라. 저희라 이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살아 있을 동안 이 우시아는 이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형통하게서 만남의 축복과 말씀을 따르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형통의 길, 생명의 길, 좋은 성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가 살아난 날에는 누구를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을 동안은 형통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서기관도 제사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제사는 연락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란 것은 희생이에요. 예배란 것은 희생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것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또 하나님께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이에요. 희생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은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바른 교훈이 있을 동안. 성경, 그래서 한마디로 우시아는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성소교회, 저와 여러분들 한 명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뭐를 준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상이란 것은 어디입니까? 상이란 것은 천국의 상을 줘요.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있건 물권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영권 있건 물권의 상이 아니라 영권 있건 물권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서 천국의 상을 많이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상 탈 수 있게끔 영권 있건 물권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기분대로 형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를 믿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단같이 말했습니다. 종교에 처할 줄 아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깨닫는 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이에요. 오늘 은혜성수의 모든 권속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 예수 날 안 버려? 찬송가 88 나오잖아요. 주 예수 날 안 버려. 창검이 무섭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네 번째, 형통의 길, 좋은 축복의 길, 좋은 성공의 길, 좋은 번영의 길은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역대 26장을 보면 도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 장에서 도왔다는 말이, 도움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5절을 보게 되면, 열을 찬도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도우셨어요. 그 다음에 7절을 봅시다.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 다음에 15절을 봅시다. 뭐가 나옵니까? 17절에 뭐가 나옵니까? 무슨 도우심이에요?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언더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은혜 성소교회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시아가 형통의 길로 간 것은 그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유다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 마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말하기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처음 행위가 회복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이번 금요 초력에도 말했죠. 또 무슨 믿음이 있어요? 처음 믿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처음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시아가 형통에 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간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주셨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지팡이를 통해 갖고서 몇 번의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14번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이야. 근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함께 했기 때문에 놀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뭐가 되기도 되고 뱀이 되기도 했잖아요. 변해서. 반석을 치니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펑펑펑펑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도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픈 자가 다 치유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은혜 성소에게 지금 기이한 도우심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다 받을지어다. 아멘 한 자에게 7갑절에 기이한 도우심이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다니엘 보세요. 어디 들어갔어도,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있습니까? 어렵고 있습니까? 이제 그게 기쁨의 날로, 기쁨의 환경으로 유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가지예요. 4가지. 4가지를 했죠? 첫째, 마음이 정직하고,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만남의 축복과 말씀을 따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망의 길, 이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 16절 읽어봅시다. 언제 교만했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6절 읽어, 26장 16절. 그가 뭐해지니까?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지라. 여러분들, 그런 한마디로 하늘마다 형통했어요. 전쟁하면 승수장구했고요. 강성했어요. 누구 때문에 강성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어요. 근데 호세아 8장 14절을 보게 되면 무서운 말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골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사람이 힘들고 어릴 때 하나님의 자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떤 분이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이것만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몸된 이 섬기는 길을 잘 섬기겠습니다. 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되면요, 한 달 정도 되면 그 감동을 다 잊어버립니다. 성령께 자기가 말한 것까지. 그리고 어떻게 되면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 나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갈 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것은 뭐랍니까? 해로울지라도 뭐랬습니까? 갚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끔 환경과 여건과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교만하게 되면요, 인간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욕심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만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만은요, 화장실에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화장실 알죠? 들어갈 때 나갈 때가 다른 게 화장실이잖아요. 교만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부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섰다는 순간 뭐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했어요. 이 우시야 왕은 섰어요. 예, 형통했어요. 강성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26장 10절 그 강성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통한 길도 마음이 정직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야.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집에 가서 짬뽕, 우동, 짜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짜장면을 시키면 우동이 나옵니까?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이 나옵니다. 우동을 시키면 우동이 나오는 거예요.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종수 권사가 있어요. 암의사 유명한 분. 근데 그분이 너무나 잘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와서 원종수 권사 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눈물 뿌리며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종수 때 종수야. 다른 사람이 무슨 말든 간에 너가 아침에 내게 2시간 이상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는 너를 교만한 자로 보지 않는다. 겸손한 자를 본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교만한 건 어디서부터 있냐? 기도의 줄을 놓칠 때부터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치게 되면 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어쩌면 나이트클럽 가서 기도해. 나이트클럽 편하게 해주라고. 여러분들. 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 그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나가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만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교만이 있어요. 하나는요, 예, 신앙적인 교만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 예,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예, 저렇게 믿는 것도, 예, 날라리 믿음 아니냐고 자기가 판단 정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 뭐가 없다고요? 정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 지식의 교만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저 사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 물질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많아. 예. 여러 가지 교만들이 있어요. 근데 잠언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가 있다니까.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건 크나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요 무서운 말이 납니다. 사무엘 하 22장 28절입니다. 사무엘 하 22장 28절을 보게 되면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니라. 답니다.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기를 예수님을 청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입니다. 두 번째, 사망의 길은 뭡니까? 첫째가 교만이야. 두 번째는 답니다. 죄악과 범죄다. 오늘 이 역대하 26장 16절에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안 해준 건 뭐야? 죄가 가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악과 범죄를 다 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범죄하는 자는 형통치가 못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특징 먼저 합니까? 말씀을 멸시했어요. 자기가 뭘 했습니까? 예,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서 분향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요, 예, 구약에서는 누가 이걸 하게 했어요? 레지파 제사장들이 하게 만들었거든요. 예,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레지파 제사장만 하라 했거든요. 같은 제사장이라도 우사가 잘못했을 경우 어떻게 됐어요? 즉사해버렸잖아요. 예,
우리는요, 나의 생각, 나의 그것보다 뭘 더 중요시하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요시하게 된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은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 누굽니까?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한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시야 왕이 바로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을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예, 사망의 길, 실패의 길을 가는 것은요, 썩내는 겁니다. 화내는 겁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화를 내고 썩을 냅니다. 이 우시야가. 한번 19절 읽어봅시다. 역대하 26장 19절에, 역대하 26장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겨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생긴지라. 뭘 낼 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댔어요. 여기 기독교과 기독 전문 기독 직장인으로 성공하는 분들은 예,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온유한 자가 땅을 멀어온다고요? 기울어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좀 화가 좀 많았던 것 같아. 상처가 많아서 그렇죠. 예, 화가 있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뭐가 들어갑니까? 온유함이 들어가거든요. 예, 온유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내고 화를 내게 되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성내가 화를 내게 되면 범죄함이 많이 생겨요. 어디 나오냐?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는 자, 그렇죠?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를 내거나 성을 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형통의 길과 사망의 길, 형통의 길에 네 가지의 기본, 네 가지 기둥, 그 다음에 사망의 길에 네 가지 기둥이 있어 말했어요. 복음서가 네 개잖아요. 사복음서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 4월달에 잘 마무리하고 2017년 5월부터는 우리 은혜성서교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전부터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에베네셀 리시 하나님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떨 때는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한 지체로서 서로 이 교회를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지체로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강력한 돌파와 승리와 형통의 역사가 은혜 성속에서 일어남을 학수고대하며 또 승리 돌파와 형통함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얻게 됩니다.